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겠사오니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일 모레 돌아오는 주일에 임직자들 교육이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단기 선교가 주일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부산을 거쳐서 고창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수련회는 이번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몇 명 아이들이 올지도 모르겠고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의 아이들일지도 모릅니다. 다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이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하려면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씨앗이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 부산 지역이 또 그 땅이 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또 오고 가는 발걸음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 또 눈이 온다 그래서요. 제가 차량을 한 3대 정도를 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눈이 제가 두려워져 가지고 제가 눈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지막 제주가 저희 선교 헌금 작정 주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4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나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출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서의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라는 여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절망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등장하는 나오미의 마음의 모습을 좀 들여다본다면 엄청난 상처와 좌절을 경험해서 그 엄청난 상처와 좌절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오미가 말하는 이 대화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10년 만에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해 줍니다. 환영해 줍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나오미라고 이렇게 하면서 드들겨 환영의 인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의 상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쁨이 아니라 나는 지금 괴로움, 슬픔에 마라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 절망,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성서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오미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이 고통의 모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의 땅인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여전히 이 모압이라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은혜를 지금 나오미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런 고백들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우리는 전부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한 번에 흙에서 백으로 또는 백에서 흙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텐데,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옛 모습은 다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에 흙에서 백으로, 백에서 흙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 되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단이 중생을 말하지만 또 성결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생한 이후에 확 바뀐다면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다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결한 삶이 우리들에겐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오미의 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압에서 상처받고 절망 속에 빠졌던 나오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치유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오미의 고백이 결코 허튼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고백을 조금 더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나오미의 고백은
아주 대단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먼저 나오미의 고백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아픈 고백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치유하심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제가 심령이 하면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심령이 뒤에 쭉 해주시면 돼요. 심령이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시고 외우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에서 가난함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프토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페네스라는 단어와 프토코라는 단어가 가난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가난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헬라어에서는 좀 쓰여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페네스라는 단어는 여유가 없는 가난을 뜻합니다. 여유가 없는 가난. 다시 말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가난. 그런 가난을 이야기할 때는 이 페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가난을 이야기할 때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차이가 이제 느껴지십니까?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아직은 여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하루 열심히 가서 일하면 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페네스라는 단어고요. 프토코스는 그 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이게 보조해주지 않으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가난. 그런 게 바로 프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의 가난은 페네스일까요? 프토코스일까요? 프토코스입니다. 프토코스. 페네스가 아니라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내가 이 하루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조차도 남지 않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 그런 자가 어떻게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어준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신데요, 다윗은 자신이 가난과 궁핍하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다윗이 충분히 나는 하나님 가난하고 난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시의 배경이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 이 시의 배경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해 목숨을 잃은 사건 후에 기록되어진 시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문만 들으면 3,000명의 별동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만 나타났다 그러면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다윗, 얼마나 궁핍합니까? 하나님의 이 절체절명의 도우심이 필요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적군의 나라에 가서도 정말 미친 척하면서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편 40편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맞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겁니다. 알터니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큰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져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힘들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소원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나아지면요,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바빠서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점점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어쩔 수 없네요. 하나님 아시죠? 나 얼마나 바쁜지. 지금 몸 2개라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오미를 본다면 나오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가난한 마음, 바로 푸토코스의 상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고백이 귀한 까닭은 그토록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나라고,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 1장 21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라고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 이러한 상황에 빠진 것은 나오미의 잘못이 아닙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라고 말합니다. 자,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주도했습니까? 아니요, 엘리멜렉이 주도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어길 수 없는 나오미, 아내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엘리멜렉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 잘못을 누구에게 미룰 수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죽고 없지만 남편 엘리멜렉에게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더 넘어가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죄의 모습은 바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탓을, 하와는 뱀의 탓을, 아담은 하나님의 탓을 하죠. 하나님, 내가 범죄하려고 범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서 주셨던 하와 그녀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남의 탓을 하죠.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나오미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 가정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당신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이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계도를 이탈했던 모습들은 없었는지, 지금은 나에게 그러한 사인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 하나는, 나오미가 이렇게 나오지만 이 나오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자신을 고백하는 나오미, 하나님은 그를 살펴보셨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회복시키시는 데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나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가정 가운데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어떨까요? 금이 환영한 거 아닙니다. 그죠? 10년 전에는 좀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그런 가운데 10년이 지나고 돌아올 때는 지금 아닙니다. 다 잃었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누치라는 이제 며느리와 단둘이 보따리 하나씩 들고 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나오미를 맞아주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룻기서를 좀 살펴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아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면 룻기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길 원하노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후에 누시 보아스와 결혼했고 아기를 낳았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의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입니다. 악이 차고 넘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나만, 내 뜻에 내가 좋아 보이는 일만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나오미가 만난 이웃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머무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남의 일이 나의 일이처럼 기뻐하고 남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처럼 마음을 짓누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주신 나오미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드로 이탈에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오미의 회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지면, 사랑하는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들려진 말이 무엇입니까? 돌보시사라는 말인데요, 이 돌보시다는 말은 방문하여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나오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절에 기록된 나오미의 고백을 좀 살펴본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괴롭히셔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길이 맞지 않은 길을 내가 걷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죠.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글로 안 갈래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스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두셨다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집요하게 요나를 괴롭히십니다. 풍랑을 일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가 그 괴롭힘을 못 감당하고 바다에 빠지게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재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괴롭히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통스러웠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요나를 회복시켰고, 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 괴롭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괴롭힘 속에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묻고 그 응답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거라고, 내 삶이라고,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